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하게 그 말씀에 반응을 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길을 알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인물은 주님을 3년 반씩이나 따라다녔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긴 세월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나를 보라. 내가 그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생명이 아니더냐. 그렇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했던 도마가 후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를 만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도마가 그랬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이 손가락을 그 주님의 창에 찔렸던 자욱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어. 그랬던 도마였는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가 이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혹세무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정신을 홀리고 또한 세상을 어지럽힌다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드러났고 그들의 세력도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사상에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주의할 것을 요청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것을 결코 잊지 말자고 배우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노예 출신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신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나 도마처럼 제대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 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 역할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후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리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전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자리에 바른 모습이 되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늘나라의 성소라 그 성소의 모델하우스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 성막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다면 아마도 사진 한 컷 찍어서 보여주면 누구라도 금방 알 것입니다. 그저 요즘은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하나 매매하고자 하면 요즘은 사진으로 다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 하고 봤더니요, 집의 내부 구조까지 화장실이 어떻게 되었고 깨끗한지 지저분한지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이걸 매매해야 되겠다 하고 덤벼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대,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사진 기술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 놓고 설명을 해 주셨으니 모세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알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세가 글로써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모습으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정말 따져놓고 보면 간단한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성막을 아주 멋들어지게 말씀대로 지어놓고 보여주는 학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아마도 여러분도 보기만 해도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성막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크기와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감한 단어들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성막은 요즘식으로 하자면 텐트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에 늘 이동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평평한 땅에 가로 45m, 세로 23m가 되는 그 네 기퉁이의 말뚝을 받고 그 주위에 2.5m 높이로 하얀 세마포를 가지고 빙 둘러서 가렸습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300여 평이 되는 그런 땅일 겁니다. 그런 땅을 빙 둘러 천으로 가려놓고 그 안쪽에 들어가는데 동쪽에다만 문을 만들었습니다. 해 뜨는 쪽으로 문을 만드는데 요즘 우리식의 그런 문이 아니라 천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휘장으로 내려놓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드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재물을 불러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에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에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재물을 잡아서 없앰으로써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큰 대야가 하나 있어서 물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물이 워낙 많은 그러한 자연 환경 속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기록된 땅,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건조한 땅이요 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땅이니 손과 발을 늘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러 이 성막에 나아가는 자들도 다 이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네 겹으로 덮어 씌운 천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천막은 아마도 요즘식으로 하면 한 20여 평 못 되는 그러한 텐트와 같은 곳인데 이것을 세 등분해서 맨 안쪽에 있는 3분의 1을 지성소라 그러고 그 앞쪽에 있는 두 칸을 하나로 열어놓은 그러한 곳을 성소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로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하는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으니 천막으로 가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서는 이 성소에는 들어서면 지성소 쪽을 향해서 분향단이 있고 금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라 하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연상하면서 함께 그 옵션으로 세워놓은 법궤를 찾아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해서 법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셨고 그곳에 인생을 붙들어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장소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되 인생들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그랬습니다.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금으로 판을 펴서 씌우는 겁니다. 그 길이가 110cm, 1m가 조금 넘습니다. 폭이 65cm 정도, 높이도 65cm 정도 됩니다. 그런 크기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상자를 옮길 때에는 이 법궤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긴 막대기를 거기다 끼워서 반드시 메고 다니게 했습니다. 혼자 들고 다니게 하지를 않고, 크지 않으니까 혼자 안고 가도 아마 될 법한 그러한 크기입니다만, 이것을 혼자 들게 하지 않고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어깨에 반드시 매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법궤 속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그 법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배워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 무엇들인가 하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는 명령을 하셨고, 후일 실제로 법궤 안에서 발견된 것은 십계명의 2 돌판만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십계명 2 돌판, 그것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확인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왕들의 기록인 열왕기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엽대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록해 놓은 글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기록이 있고 모세나 아론이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제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12지파에서 지파마다 다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어 드리게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고, 나머지 지팡이를 다 되돌려 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그곳에 계속해서 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한 차원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지팡이와 또한 만나 항아리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가 있던 돌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법궤 앞에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이 법궤 앞에 놓게 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앞에서 율법책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하겠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법궤 밖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우리 영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자라지 못하게 해놓은 광야길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고, 이 만나는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얻는 그 양식이, 다시 말해서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된 것이 만나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후일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데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데에는 늘 그들에게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끌고 다니는 목동 역할을 많이 했고, 그들은 늘상 가축을 헤아려고 덤비는 이리떼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리치기 위해 그들은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막대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갈 때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팡이가 필요했을 것이요, 또한 생명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에 이 지팡이가 늘 그들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두 돌판도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또한 진리요 생명이 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를 그는 생각해 내었고, 그것들을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설명해 놓은 겨자씨 비유라든가 혹은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았던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품들은 비유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 뿐입니다. 실제로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오직 두 돌판 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과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라. 죄를 속하는 장소인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시은좌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110cm, 폭이 65cm 정도 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좁은 공간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십계명 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룹을 만들어서 두 그룹이 서로 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일찌감치 창세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사라지게 만드실 때에 그룹들을 그곳에 세워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에는 그룹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이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다녀오시거나 또는 면회를 가시면 금방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철조망을 딱 쳐놓고 거기에 팻말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접근하면 발포함, 접근 금지 그런 편인데요. 언약궤가 속죄소 그것을 위에다가 얹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잠금장치를 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성소라 하는 곳 안에 넣어놓게 만드시고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오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오픈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제 그 장소는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앞에다 휘장을 쳐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둘로 쫙 갈라서 갈라진 휘장을 보여줬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요. 그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에는 사실 신성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물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귀한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또한 강대상도 또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예배당도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목사도 구별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이게 신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신성하게 여기면 그것은 곧바로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성소가 된다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네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